자,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짐승과 666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워가지고 패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용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두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이게 이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고요. 땅에서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이것이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이 나와요. 그러면서 종말론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가운데 하나인 666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입니다. 이 바다는 혼돈의 세력이에요. 계시록에서는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 계시록 11장 7절에서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이 무저갱이 깊이가 없는 이 바닥이 없는 무한한을 뜻하거든요. 이 무한한 공허입니다. 귀신들이 갇혀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깊은 바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짐승의 머리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붉은 용이요, 이 사탄이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여기서 짐승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과 용이 유사합니다. 짐승은 용의 대리자죠. 이래서 유럽연합이 출범되었을 때요, 그 유럽연합을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 유럽연합은 12개 나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의 유럽연합은 영국이 탈퇴하면서 2020년 기준으로 27개국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유럽연합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갖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이 알 수 없는 넷째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네 짐승은 앞에 네 짐승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의미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다니엘의 넷째 짐승이에요.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짐승은 다니엘의 네 짐승을 다 합쳐놓은 것입니다. 표범과 곰과 사자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만큼 강하고 포악한 짐승입니다. 한마디로 괴물이죠. 다니엘의 넷째 짐승은 10뿔이 있는데 계시록의 짐승은 10뿔과 7머리가 있습니다. 용이 이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줘요. 그래서 짐승은 용의 대리자로서 나라,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짐승의 7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온 땅이 놀라며 이 짐승을 따라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것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흉내내고 있죠. 7머리와 10뿔은 왕들을 의미해요. 계시록 17장 10절 12절을 읽어보면요, 이래서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 토론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의 칼리굴라 황제라고 주장합니다. 칼리굴라가 중병에 들었다가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자는 아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다라고 말합니다. 네로가 자살했지만 대중들에게는 다시 살아나서 로마의 왕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개혁 때는 이 짐승을 적그리스도로 보고 카톨릭의 교황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히틀러다, 스탈린이다 이런 지목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본문은 이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짐승은 용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고 외칩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신성 모독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42달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일을 합니다. 종말의 특정한 시대에 큰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요. 종교적 박해 기간입니다. 짐승이 하는 주된 일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하고 말하죠. 그래서 이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만국을 통치할 정치적인 권세를 받아요. 이제 여기서 세계의 정부다, 단일 정부다 이런 사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제 다른 짐승이 땅에서 나와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는 자로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겉은 어린 양같이 생겼지만 용처럼 말해요. 이 땅에서 나온 다른 짐승이 하는 일은 땅의 사람들을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짐승이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우상 숭배로 사람들을 이끄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기적을 보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과 같은 일을 하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적을 행해서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사람들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우상이 말하도록 합니다. 이 단순한 마술이나 사람을 속이는 마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영이거든요. 영 푸뉴마라고 해서요. 이 다른 짐승이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이 성도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표를 부여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죠. 일단 이 표는 소유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습니다. 14만 4천이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 이 다른 짐승도 이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마나 손에 표를 줍니다.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겁니다. 이 표의 기능은 매매예요. 이 표가 없는 사람들은 매매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래서 성도들에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숭배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경제적인 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일이 성도의 신앙을 위협하며 큰 박해를 가져올 겁니다. 문제는 이 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짐승이 정치와 경제를 장악해서 경제적 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래서 이제 666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과거에는 이 짐승의 표가 정부에서 부과하는 번호 체계와 관련이 있다. 일종의 첨단 기술이 적용된 신분증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자외선으로 인식이 가능한 손등이나 이마의 문신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컴퓨터와 인터넷에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은 베리칩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니까 백신이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그 시대를 배경으로 썼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를 배경으로 했거든요.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황제들이 자신들을 신격화해서 황제 숭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요, 아우구스투스는 신과 같은 이 이렇게 불렸어요. 네로는요, 세상의 구주 이렇게 불렸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우리의 주요 하나님 이렇게 불렸어요. 여기서 짐승은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을 읽어보면 명확합니다. 짐승은 국가를 의미하는데 그 국가를 통치하는 왕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서도 짐승을 나라와 왕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국가의 통치자는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살던 그 당시 시대요. 그 당시 시대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의 황제 네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의 수를 가리켜서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 사람의 수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로마의 네로 카이사르를 히브리어로 음역하면은 네론 카샤르가 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숫자로도 사용이 됩니다. 네론 카사르의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를 다 합하면 666입니다. 숫자 666은 로마의 네로 황제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 사도 요한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 계시록 19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 군대를 이끌고 이 짐승과 땅의 군대와 전쟁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짐승이 이때까지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과거의 인물인 네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타날 미래의 인물입니다. 사도 요한은 네로 황제를 통해서 종말의 시대에 네로와 같은, 아마도 네로보다 더 잔혹하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통치자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와서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통제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것을 표상으로 삼아서 마지막 날에 있을 큰 환란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첫째가 요한이 본 것은 현재 있는 일과 미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전쟁의 상대이며 이들은 유황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이 13장에서 용과 두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적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한 불법의 사람일 겁니다.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거든요.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거짓 선생과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올 것을 경고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적그리스도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자, 용, 짐승, 거짓 선지자요. 악의 삼두 체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는 악의 세력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666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666은 어디까지나 성도들을 박해하는 수단이며 방법입니다. 666보다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치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을 더 경계해야 합니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죽이고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 독일의 나치 정부 때 보면은 히틀러를 보좌하는 거짓 선동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요구합니다. 로마와 같은 강력한 국가가 등장해서 다른 나라들을 굴복하게 할 것이며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이때 신앙을 포기하면 잠시 편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다니엘 시대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용광로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겼죠.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